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별로 각 사람의 개인마다 신앙생활에서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41편에서 강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볼 수 있는 이 시편은 화려한 승리의 찬양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한 후의 감사도 아니죠. 오히려 이 시편은 위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외적인 상황도 어렵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아주 강렬하게 싸우고 있죠. 그렇기에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해결 또한 구하지 않죠.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이 들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내 입과 마음을 지켜달라. 세 번째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게 해달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절박함 혹은 이 긴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주님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진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초월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같이 되어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주님께 닿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이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향이란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물이며 번제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분향은 저녁에 드리는 제물과도 연관이 있었지만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재빨리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갈급한 기도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악인들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굉장히 많은 죄악을 짓곤 합니다. 더욱이 악인들은 입으로 거짓말, 즉 진실을 왜곡하고 남을 욕하고 심지어는 입으로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이 자신이 악인들처럼 말하지 않도록 자기의 입을 단속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스스로는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자는 자신의 마음마저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급한 상황 앞에서 기자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가 제사처럼 연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악인들처럼 자꾸 악한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곤 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입술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에는 이 진수성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온갖 귀한 음식으로 잘 차려진 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여길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유혹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면 그의 마음은 악한 일에 기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는 원하지는 않지만 악인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함께 호의코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그를 유혹에서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의인을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이 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치시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책망하실지라도 머리에 바르는 이런 기름처럼 귀하게 여겨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가 혹시 악인들과 함께하게 되어 그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책망이 자신에게도 임하게 되면 그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악인들에게 임하는 날, 그들의 재판관들은 심판을 받아 높은 바위에서 밑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따르던 악인들은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이러한 기자의 말을 옳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자신 또한 다른 악인들처럼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쟁기질을 통해 흙을 갈아엎고 큰 흙덩어리를 작게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의 해골을 수월 앞에 흩으실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된 장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자는 어떻게 해서든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하나님께 도피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한없이 좋아 보였던 악인들의 말과 행실이 모두 그를 잡으려고 쳐놓은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니 정말로 좋아 보이던 기자들의 악인들의 진수성찬, 악인들의 말, 이러한 것들이 올무, 함정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드디어 왜곡되었던 이러한 상황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셔서 그들의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반면에 기자는 악인들의 그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은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책망을 듣지만 그것은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41편은 아주 조용한 시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깊은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편에는 화려한 기적, 큰 승리의 이야기, 이러한 것은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러한 시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입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양한 유혹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금방이라도 휩쓸려 갈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도 된다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유혹, 세상에 있는 쾌락을 모두 다 즐겨도 괜찮다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과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겁니다. 기도를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많은 시험, 많은 사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처럼 올라가게 하소서. 두 번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